지난 시간에 믿음은 당장에 내가 처한 어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 그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방향성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뭘 보느냐 말이죠. 우리가 자꾸 초자연적인 역사에만 집중을 해서 그걸 보게 되면 자꾸 자극적인 또 다른 초자연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원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을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는 소위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의 목적이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은사인데 자꾸 초자연적인 것만 추구를 하니 말씀 가운데 안정적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보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의 문제,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시켜 주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이걸 바로 봐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장 내 마음에 시원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샬롬이 찾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들쑥날쑥 할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걸로 그냥 끝난다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현장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 이 초자연적인 장면, 스토리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내면에 주님께서 지금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그냥 어디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다가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네. 그래서 살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가 죽기 전부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를 어떻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이게 다 His plan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뭐를 봐야 하는가? 먼저는 죽음이라는 절망의 한계. 이게 우리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죽음. 죄로부터 찾아온 그 죽음. 주님이 지난 시간에 왜 그들의 그 슬픔을 바라보며 우셨다고요? 죄로부터 시작된 그 죽음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죄로부터 시작된 고통, 그것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을 향한 sympathize, 그들의 마음을 동정해주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좀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인생의 절망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밋밋하세요? 신앙생활이 뭔가 뜨거움이 없으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 좀 다시 한번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오빠를 잃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가장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절망적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오빠의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또 이 현장에 조문 와가지고 슬픔 가운데 같은 연민을 하고 있는 그 조문객들에게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현실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도전하시는 거죠? 믿음. 믿음이라는 주제를 그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현실인데, 당장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게 현실인데, 뭔가 동떨어진 듯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난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똑같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봤단 말이죠. 근데 반응이 틀려요. 반응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는데 느낌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 한 부류는 어땠어요? 아, 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아, 그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말한 거죠, 우시는 거를.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 우시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 나사로의 죽음까지는 못 막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아, 이거랑 어. 발음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들리는 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함께 울어주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우시는 거를. 그래서 한 부류는 아유, 그래, 저분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에휴, 왜 그 자리에는 없었대. 같이 있었어야 살리지. 죽지 않게 하지. 왜 늦게 왔대? 뭐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표현이 별로예요. 표현이. 우리 주변에도 꼭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말을 다르게 뭔가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탁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잘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부정적인가 아닌가. 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대개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을 나오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당시에 위선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힐난하실 때, 질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아주 그냥 신랄하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쌍욕을 뱉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거짓된 행위, 부정적인 말, 누군가를 신란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그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꾸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시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를 항상 해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신앙의 훈련을 자꾸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룩한 몸부림을 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 공동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당초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모르고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동안에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음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내 삶이 변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보세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이 사람들 봤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시 어떤 말이에요? 세상에 그동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과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이런 얘기 못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못 믿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정말 구원자로 온 예언된 메시아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안에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 말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가 다른 것을 보면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 자꾸 내가 본 것에 자기의 믿음 없는 생각과 경험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설픈 지식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방해물이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장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냄새가 나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민간신앙에 보면 죽은 시신이 4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라는 민간신앙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믿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의 말씀을,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을 잘 풀어서 더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반드시 사람 죽으면 3일 안에 장례를 치러라 라는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민간신앙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그때 주님이 이 무덤 앞으로 가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 동네에 오시기 전부터 이 소망이 없는 상태,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기다리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선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서. 동시에 그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그럼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도전하시는 건가?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이해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 무덤 앞에 서셨거든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지금 마르다가 그럽니다. 주님 죽었는데요. 4일이나 됐는데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 죽어서 썩은 냄새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늦었어요, 주님. 소망이 없어요. 냄새까지 나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에선 이미 끝난 상태예요. 도저히 뭔가가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됐어요, 주님. 저 괜찮아요. 마지막 달에 오빠 살아나겠죠.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상식적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4일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돌 치워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치워라. 우리라고는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주님 끝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보세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처음에 찾아와서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이 말씀 하셨던 거거든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거야. 지금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세요. 너 기억해. 내 말을 믿으면 너 하나님 영광 본다 그랬지? 돌 옮겨.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설명 과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 나는데 그러면 야 기다려 내가 누구야? 내가 왔잖아. 그러면 냄새 나더라도 뭔가가 내가 하지 않겠어? 좀 생각을 해봐 마르다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말하면 내 말 믿으면 너 영광 본다고 했지. 그냥 단호하신 거예요. 꾸짖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뭔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는 꼭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잘 지혜 가운데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믿어진다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순종해야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요구는요, 순종에 대한 요구는 희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긴가민가 희미하세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막 자꾸 붙잡고 막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헤매세요. 그냥 현실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마음 주세요. 그럼 순종하면 돼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마냐, 하나님 제가 저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나 정확하게 그냥 순조롭게 알려주신다니까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못해요. 저 형편도 안 되고요. 저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되지도 않아요.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저 목사님 아닌가요? 전도사님 아닌가요?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저 그동안 할 만큼 했는데요.
저 더 이상 못해요. 저 이제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다짐을 합니다. 제 아내랑.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에요. 목회. 은퇴하고서도 계속 주의 일할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선교의 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 닳아서 없어질 겁니다. 녹슬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명령을 하실 때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능력 주실 거니까 그거를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우리에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에게 이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내 생각, 내 상식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의문이 해결된 뒤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문이 이해가 돼야, 내가 좀 설득이 돼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우르르 캉캉 주님의 말씀에 탁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순종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평생 순종 못해요. 이해돼야, 내 상식으로 좀 설득이 돼야, 납득이 돼야 그거 하잖아요. 우리 그거 못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어야 순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훈련, 신앙의 훈련 말이죠. 2008년도 1월 15일에 미국 역사상 아주 기적과도 같은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모티브로 가지고 와가지고 2016년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 헐리우드 배우인데요, 톰 행크스, 그분이 영화를 찍었어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거든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스토리가 그래요.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155명의 승객과 모든 이 승무원들을 태운 US Airways, 이 항공이 이륙을 한 거예요. 디파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캐나다 기러기 떼가 여기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륙을 했는데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확 부딪혀가지고 양쪽 날개의 엔진이 그 끼어든 새 때문에 스탑돼 버립니다. 그거 비행기도 폭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부딪히면. 순식간에 이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기장의 이름이 체슬리 버넷 셀렌버거 3세 저분입니다. 관제탑에서 계속 이제 뭐 메이데이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아니면은 주변 인근에 어디가 됐든 빨리 회항을 해가지고 내려가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셀렌버거 이분이요, 기장이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또 반복되는 비상훈련의 그 훈련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라가디아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 인근 공항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죽어요.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해요? 그 짧은 순간에, 몇 초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밑에 보이는 허드슨 강을 향해서 목숨을 건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155명 생명 다 건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내리박아가지고 물가 들어가면 뭐 이게 폭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늘 상공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 셀렌버거 기장이
감정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훈련받은 게 맞다. 내가 훈련받은 대로만 하면 이들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행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허드슨 강에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승무원 155명이 저렇게 다 생존을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살렘버거 기장이요,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훈련한 것을 그대로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했대요. make sense 아시죠? 훈련 안 받았으면 이거 못해요. 그냥 돌아가다가 탁 땅에 박아서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오버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들을 받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그 정도의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훈련받은 것을 실현해보고, 말씀에서 내게 명령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씩 실천해보고, 실패하면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다시 내 마음에 또 프랙티스를 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품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탑이 없어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훈련 왜 받아요? 실제에서 자라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신앙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곤두박질 쳐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나는 이 말씀에 얼마만큼 훈련되고 있는가? 그 훈련을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훌륭한 설교가들의 설교, 그건 여러분들의 매일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예배자가 돼서 그 말씀을 정말 내 체질화를 시키고 내 삶에서 살아내겠다는 도전이 없으면 그건 훈련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는 우리에게 뭐가 요구된다? 순종, obedience.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완강하게 말씀하세요. 돌 치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을 치웠습니다. 예상한 대로 안에 있는 시신에서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41절 하반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래요? 가장 마지막에 문장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다? 다시 한번 이들이 저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의 현장에서 돌 치워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신 걸까요? 네, 예수님은 원래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열두 사도들 뽑으실 때도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도 그는 언제나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엄청난 기적을 앞두고서도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우리 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한 행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종종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 기도 시켰더니 당신이 이룬 뭔가의 업적을,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능력으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대표 기도 시켜놨는데 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기도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신뢰의 과정이죠. 그게 기도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당신께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뭔가 좀 능력의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문맥적으로만 봐도 앞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이 기적의 현장에서 먼저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이 흐름이.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제 이 나사로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뭔가 떨어지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 더러운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가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하시지만 사역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종속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속되셨다. 그분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같은 분이신데, 같은 능력의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셨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봐야만 했기 때문에 대놓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돌을 옮겨 놓은 믿음의 순종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영광. 43,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의 명령 떨어지자마자 인간의 한계, 그 죽음이 해결됩니다. 4일 동안 죽어서 누워 있었던 그 시신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돌 딱 치웠어요. 냄새나는 그 시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미라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족, 손하고 다리를 이렇게 동여 맨 거잖아요. 세마포로. 그러니까 붕대 같은 것으로 감은 거예요. 쫙 감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덮은 거죠. 근데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뭐 걸어 나왔겠어요? 지금 다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굴도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죽은 나사로가 응답했어요. 거기서 반응해서 나왔다. 예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테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능력의 현장에서 예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되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죽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창조주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온 인류 창조가 되는 그 현장에서 계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복수, 플러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 누가 옮겼을까요? 마르다가? 아니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옮겼겠죠. 마르다는 말을 한 거고 자기 오빠니까 준비한 그 장지니까 유족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옮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부활한 이제 나사로 부활해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이제 이 세마포 붕대를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건도 벗겨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돌 치우고 이 수족 감고 있었던 붕대 푸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마도 죽은 미이라가 막 이렇게 총총총 나오는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진짜 살았으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를 풀어줘서 다니게 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돌 치워라. 그리고 그를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돌 치우는 게 어려워요? 부활한 그 나사로의 그 붕대 풀어주는 게 어려워요? 순종의 개념에서 볼 때 어떤 걸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네? 자, 이게 또 제가 문제예요. 이게 또 질문을 낸 사람이 문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다 저의 책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컨셉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는 순종. 그런데 이미 부활한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붕대를 풀으라는 순종, 이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어떤 순종이 더 어렵겠냐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볼 때. 에? 돌 치우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홍시영 권사님? 무거워서. 무거워서. 내가 말하는 건 그 컨셉은 아닌데 무거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제가 아예 그냥 답을 드릴게요. 죽은 무덤에서 그 돌을 치운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시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돌을 치우는 거예요. 시간 낭비잖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거를 치워야 이 안에 있는 시신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활한 시신이 나와서 그거를 풀어주는 것은 이미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풀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돌 치우는 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무거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돌을 치워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렵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처음에 안 믿어지는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상황에서의 믿음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큰 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거에 순종을 해야 그때 그 다음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장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돌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돌을 옮겨 놓으시라 명령하실까요?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돌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 그 돌을 치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서 식어버린 그 신앙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돌 옮겼다고 나사로가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을 옮기는 그 과정을 보시고 순종한 걸 보신 후에 그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안에서 살아있어서 돌 치우니까 바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덤을 열라고 하셨지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돌만 치우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부담을 가지니까 몸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해요. 결국 다 믿음이랑 연결돼 있어요. 믿음은 뭐랑 연결돼 있다? 순종이랑 연결돼 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순종했는데 이게 뭐예요?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뭔가의 능력의 그 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믿음 없는 거 다 아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야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그때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구나.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니까 자꾸 밋밋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가기까지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도 없으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말씀 앞에서 돌 하나 옮기는 순종, 그것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돌 옮기는 거 하나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 거 자꾸 우리가 계산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그때 죽음으로 생명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싶으시죠? 이미 임했어요. 죽어서만 가는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The kingdom has come. 이미 왔어요. 그 나라 어떻게 누려야 돼요? 믿음, 순종, 하나님의 능력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